부처님이 밝힌 부부 전생과 인연의 신비. 지금 옆 사람은 우연히 온 인연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고 어딘가 익숙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느낌. 특히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인연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몇 겁의 시간이 있다고. 겁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하나의 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스쳐 지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찾아오고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배우자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부부 인연에 4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을 크게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보은의 인연, 보언의 인연, 토체의 인연, 상체의 인연. 이 4가지를 알고 나면 왜 어떤 부부는 평생 행복하고 왜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힘든지 왜 어떤 부부는 헤어지지도 못하고 붙어 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보은의 인연 은혜를 갚으러 온 배우자입니다. 보은의 인연은 전생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배우자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예요. 이런 부부는 어떨까요? 한쪽이 유독 헌신적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상대방이 힘들 때 가장 먼저 곁에 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요. 주변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나,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실화 이야기예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50년 넘게 병든 남편을 간호한 분. 남편은 결혼 초부터 몸이 약했고 평생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이 사람을 돌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일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바로 보은의 인연으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전생에 이 남편이 그 할머니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보은의 인연 원한을 갚으러 온 배우자입니다. 보은의 인연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많은 부부에게 해당되는 인연이에요. 전생에 서로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 배우자로 만나는 경우예요. 이런 부부는 어떨까요? 처음엔 미칠 듯이 좋아요. 운명처럼 끌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끊임없이 부딪혀요. 작은 것도 크게 싸우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힘들게 해요. 헤어지자니 못 헤어지겠고 같이 있자니 너무 힘들고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원한이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실화 이야기예요. 4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20년을 싸우면서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왜 이혼을 안 하냐고. 여성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싫은데 왜 자꾸 신경 쓰이는지. 저 사람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직 풀어야 할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용서와 이해만이 원한을 녹일 수 있다. 보은의 인연을 만났다면 싸우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이 인연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에요. 토체의 인연 빚을 받으러 온 배우자입니다. 토체의 인연은
전생에 빌려준 것을 받으러 온 경우예요. 이런 부부는요, 한쪽이 유독 받기만 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정서적으로 기대거나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는 쪽은 힘들어도 그만두지를 못해요. 그리고 빚을 다 갚는 순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해요. 이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후련한 경우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경우 그건 토체의 인연이 다 해소된 거예요. 실화 이야기예요. 6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30년을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내를 묵묵히 뒷바라지한 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남성이 말씀하셨대요. 이상하게 홀가분해요. 슬프기도 한데 뭔가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토체의 인연이 마무리된 거예요. 전생의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상체의 인연 서로 빚을 주고받으러 온 배우자입니다. 상체의 인연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일반적인 부부 인연이에요. 전생에 서로 빚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이 생에서 함께 그 빚을 청산하는 경우예요. 이런 부부는요, 어떨 때는 내가 더 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상대방이 더 주는 것 같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관계. 사실 대부분의 부부가 이 상체의 인연이에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빚을 청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떨 때는 천국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같은 거예요. 주고받는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걸까? 아니면 받아야 할 빚이 있는 걸까? 함께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걸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배우자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전생의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전생의 인연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전생의 인연을 알게 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첫째, 원망이 줄어들어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냥 믿기만 했는데 전생의 인연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내게 온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게 있구나 싶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둘째, 감사함이 생겨요. 몇 겁의 시간을 넘어 다시 나를 찾아온 사람, 그게 어떤 인연이든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셋째, 현재에 충실하게 돼요. 전생에 빚이 있다면 이 생에서 잘 갚으면 되고 전생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생에서 잘 베풀면 되고 전생의 원한이 있다면 이 생에서 용서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 그게 전생의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눈물 나는 실화 이야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어느 노부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표현이 없는 분이셨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하고 할머니가 힘들어도 모른 척하는 것 같고 할머니는 평생 그게 서운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할머니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죽고 나서도 꼭 다시 만나자. 할머니가 그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대요. 평생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건넨 그 한마디, 그게 몇 겁의 시간을 넘어온 영혼의 말이었을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노부부는 아마 다음 생에도 또 만날 거예요. 지금 배우자 얼굴을 한번 바라봐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몇 겁의 시간을 수백 번의 생을 넘어서 다시 나를 찾아온 사람. 어떤 인연으로 만났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배우자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그 한마디가 전생부터 이어온 인연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공감이 되셨다면 작은 공감 하나가 큰 인연이 됩니다. 조용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천천히 함께해요. 오늘도 당신의 인연이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라요.